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요, 52주의 시간을 보내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감사, 그 사랑의 은혜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것들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합당한 모습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변 분들, 옆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한 해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듯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듯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향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고 크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할까요? 주의 크신 사랑 베푸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아멘.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주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말 작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배드리는 예수 주님 앞에서 힘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의 편지로 이 땅을 보내신 주의 손감을 자기.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이웃을 위해 맡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주님 앞에서 흠없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흠없는 주님 앞에서 흠없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 조용히 고백할까요?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의 편지로 이 땅을 보내신 주의 손가발 작은 예수. 주의 손가발 작은 예수. 주의 손가발 작은 예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품은 그 한 사람 바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맡기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 거룩한 경건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셨던 때가 없으셨고 안 계신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 풍파
받으신 주보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란 속에 지나간 많은 일들 속에서도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드리는 분이엘 특별 기도회를 통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를 대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의 마지막 예배, 2020년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지은 것들, 욕심낸 것들, 우리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더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교우들이 얼마나 힘든지보다는 나 힘든 거에 집중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같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3월 15일 교회가 처음으로 현장 예배를 닫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짧게 끝날 것이다 생각되었던 시간들이 12월 마지막 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기도 했고, 일을 멈추게 되면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집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도리어 가족들이 못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북한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목숨 내걸고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떡을 떼며 같은 식탁에서 애찬을 나누는 것, 교인들이 얼굴을 보고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야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백신이 나올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로 예배의 간절함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게 하셨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교회 새로운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재정을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그리고 화요일마다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쉬지 않고 국률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서로의 마음을 모아주셨고 수고함에 애씀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멕시코의 고아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과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두려워하며 2021년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행하실 새날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마음이 어그러뜨리는 모든 생각들을 오로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김성봉 집사님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귀하신 분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은 마구간이라도 빌려달라고. We can 제일 ask, 중요해요. it's the most important. 방은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Rooms help us.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나에게는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2020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는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일, 목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분이엘 특별 기도회, 주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라. 내년도 표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월 1일은 주일 예배 드리는 형식과 똑같습니다. 8시 45분에 찬양이 시작돼서 9시에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야외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11시에는 밖에 텐트에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멕시코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 꾸러미 360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보내주시는 선물들이 좀 서로 달라서 좀 이렇게 미안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오늘 그 EM 학생들하고 더불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양말 들어갑니다. 양말이 아이들 사이즈별로 따로 들어가고요. 지금 몇 개만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봉도 들어가는데, 이 할 때 누르면 이게 막 번쩍번쩍 하는 봉이에요. 애들이 좋아하는 요요도 있어요. 요요도 있고, 필통도 있고, 필통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애들 거, 여자 거 좀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EM 아이들하고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 교회에 외부로 나가는 그 도네이션 그리고 헌금이 2010년, 제가 10년 됐는데 10년 이래 제일 많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나안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이렇게 참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요절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부터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애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본인들이 잘못한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이건 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는 아니하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매일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한번 읽어본 다음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이 요걸로 나온 거예요. 이제 외워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저의 매년 마지막 주 설교는 늘 에벤에셀 하나님입니다. 미국에 와서 20번 맨 마지막 주에 드렸던 똑같은 설교 본문의 제목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우시는, 인도하는, 돕는 돌, 돕는 하나님, 이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신학대학원을 3년 다니는 동안 6번에 걸쳐서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때 드리는 예배를 종강예배라고 하는데, 종강예배를 6번 드렸습니다. 늘 이 제목,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종강예배 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총장님이셨던 서정훈 총장님은 꼭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용이요? 거의 바뀌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매번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하셨습니다. 했었어요. 교회에서는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는 거의 풀타임처럼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례비는 300불에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400불이었어요. 거기다가 매주 내야 되는 리포터가 3-4개는 기본이었고 읽어야 될 책들은 매주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머리가 안 따라줘서 공부 따라가기가 힘이 들었고 집에서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고 교회에서는 마치 인턴 사원처럼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로들 힘들어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땐 전도사님들의 얼굴이 뭐 해처럼 빛나고 거룩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삶의 찌들은 모습으로 얼굴들이 말이 아니고 다
다들 얼굴이 나 건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채플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은 그냥 파김치된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날까지 시험을 보니까 종강 예배를 드리면 그 고통의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종강 예배를 드릴 때 흐느껴 우는 전도사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어깨를 들썩거리며 엉엉 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시간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었던 때에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새 종강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은 성경상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럴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도 섬기고 다른 것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여자들은 데리고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기간이 20여 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자 그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가 사무엘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당신들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이 당신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큰일이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전쟁 벌리려는 줄 알고 도리어 역습을 한 것입니다.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중간중간에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우레가 터지는 거예요.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에서 보니까 블레셋에 막 번개가 막 치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진영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줄 같은 것이 딱딱 맞아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블레셋을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승리의 도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사무엘이 사람들을 통해 큰 돌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 승리하는 기념하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왜 그 돌을 세웠을까요?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바라볼 때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에벤에셀이라는 돌이 세워지는 순간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며칠 지나면 2020년도는 곧 과거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부르짖으며 넘어갔던, 혹은 소리를 내는 것도 힘이 들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낮은 신음으로 곡통하며 지나갔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간증들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나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아름다운 간증을 다 과거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세운 게 아닙니다. 과거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그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그러므로 현재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거이면서 또한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하심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것들을 모두 과거로 돌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래된 말씀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으세요? 수십 년 전에 그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팀이 그 찬양을 하는데 마치 수십 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현장으로 내가 들어간 것처럼 그 찬양을 들을 때 느껴지는 그 감동, 그 은혜, 그건 현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하였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3년 전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 국민의 숫자는 400만. 그때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랍 연합되어진 국민들의 숫자는 1억이 넘어섰습니다. 아랍은 당시 최강의 이집트, 시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공중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전투기에 무려 600배가 넘는 전투기를 그 아랍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전투기 하나가 뜨면 아랍 전투기 600대가 뜰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이건 아예 싸움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은 한쪽 눈을 전쟁 중에 잃어버린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다이안 장군이 아랍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 온 국민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랍 연합군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이안이 워낙 유명한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포고문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외신 기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하더니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나 보다. 수소폭탄을 만들었나 보다. 이제는 각 나라 신문사에다가 이스라엘이 신무기가 있다, 이거를 쳐보내려고 다이안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이안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김성봉 집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이안 장군은 그 전쟁을 치르려고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00년 전 그 과거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시편 121편 2500년 전에 선조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포로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때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6일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써서 그 안에 넣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18편 23절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일 뿐만 아니라 현재이고 또한 미래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실 미래를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만일 오늘 내가 타고 가는 그 차가 사고 날 줄 안다면 누가 그 차를 타고 집 밖을 나가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이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상태로 1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힘을 주셨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지만 저는 정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미국 온 지 20년인데 그동안 제가 거의 매일 새벽마다 탄 프리웨이가 5번 프리웨이입니다. 5번 프리웨이는 저에게는 과거이고 현재이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에 가야 될 길과 같습니다. 처음 미국 처음 왔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새벽에 가는 그 길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 공항에 모였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불러줬던 찬양도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목회를 30대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은 더 없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새벽에 가는 5번 프리웨이는 저의 발버둥하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 2년은 버틸 수 있을까? 5년은 버틸 수 있을까? 교회를 합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는 두 교회가 합치면 늘 어려움이 온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새벽에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이 가나안 교회로 오는 그 길이 저한테는 늘 간절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느 때부턴가 새벽에 오는데 차들이 없는 거예요. 차가 없는 새벽이 빨리 가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느 한 때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안 다니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프리웨이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나는 이런 때에는 목회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늘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갈등과 아픔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냥 크게 차 안에서 틀어놓고 혼자 부흥회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고백은 단순히 올해를 넘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아마 저는 여전히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교회에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내일이면 과거가 될 것이고, 저는 조금 있으면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저는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서 그곳에다가 저의 2020년도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올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어딘가에, 어떤 장소에, 어떤 만남에, 어떤 사건에 분명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올해가 가기 전에 사무엘이 세웠던 것처럼 그곳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돌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세웠던 그곳에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또 5번 프리웨이를 탈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고 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거를 믿으며 가야 될까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 꽉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실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또 분명히 우리와 같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홍성수 집사님, 주의 다해 두 아이 데리고 2022년도를 넘깁니다. 홍성수 집사에게, 주의와 다해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원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혼자 손주들도 챙기셔야 되는데 우리 커니 가운데, 우리 이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두 손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사랑하며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송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셨던 많은 고백들이 있었는데,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나 혼자 겪는 아픔 같아서 힘들어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2021년도에는 무슨 일들이 또 발생할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 믿음 가지고 2021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2021년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현재에도 장래에도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